오늘 함께 계신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라는 본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아주 짧은 성경인데요,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강조는 신약 성경 전반에 흘러가고 있는 이신칭의의 믿음이라는 맥락 속에 정반대 방향에 있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라는 성경은 수많은 신학자들의 논쟁의 복판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라는 이 성경의 강조점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자들에게도 야고보서는 썩 탐탁치 못한 그런 본문입니다. 야고보서는요, AD 주님이 주후 약 200년경이 되어서나 초대교회 문헌들에서 보여지기 시작할 만큼 야고보서의 메시지의 흐름이 사도 바울의 흐름과 맞지 않다는 견해로 뒤늦게 발견된 본문이기도 하고, AD 400년경이 다 되어서야 정경화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들어온 본문인지라 그의 태동과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았고 대접도 심상치가 않고,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에 있었던 갈등도 마찬가지 맥락 속에서 여전히 갈등의 복판에 섰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제일 중요한 중심적 역할을 했던 루터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서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전 설교도 한번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으니까 안 읽을 수도 없고 설교를 안 할 수도 없으나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들을 재확인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입장에서는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이 이야기만큼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어떻게 폄하했냐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으로 읽어야 되고 성경을 설교할 날이 있긴 하겠지만 야고보서라는 성경 썩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다고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지푸라기를 붙들고 계시고 지푸라기를 읽은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원래 초대교회 문헌에는요, 야고보서라는 성경은 공동서신의 맨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괄시를 당했는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정경, 성경 66권에는요 맨 뒤에서 세 번째 위치로 위치마저도 옮겨졌어요. 이처럼 야고보서는 끊임없는 논란의 복판에 서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역의 길을 논할 때 야고보서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신학과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믿음도 우리 믿음이 인생의 노정에 우리 믿음이 온전하고 열매를 맺는 믿음을 논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갈등적 군면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역사의 복판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 신앙의 노정에 믿음의 증거를 고민할 때가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주실래요? 신앙의 노정에 믿음의 증거를 고민할 때가 옵니다. 아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야고보서는 왜 괄시를 받아야 했고, 그러면서도 왜 믿음을 논할 때 중요한 가치를 점유하고 있을까? 이 극단적 상반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바로 시기와 목적, 그 환경을 고려해서 야고보서를 읽을 때 비로소 야고보서의 가치를 제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야고보는요 약 4사람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 2사람입니다.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런 별명까지 지었는데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요한하고 형제지간이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 인상 쓰지 마세요. 외우고는 제가 외우려니까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세베대 아들
설교 듣고 잃어버려도 뭐라고 안 하려니까 인상을 쓰지 마시고 제가 외웠다니까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고 지금 몇 사람 얘기했어요? 세 사람 얘기했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나머지 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본문은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책이 되겠습니다. 유대 역사가 해계시프에 의하면 야고보의 별명이 있었는데 의인 야고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대요. 초대교회 문헌에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의 예를 따랐다고 합니다. 술을 금지하고 고기를 금지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심지어 특이한데요. 목욕도 안 했대요. 목욕도 금지하고 기름을 붓지 않고 성전에 항상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평생을 살았대요.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에 따르면 야고보의 무릎은 마치 낙타의 무릎과 같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전해질 정도로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야고보는 성전에 머물렀던 그런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읽은 저자인 그는 예수님의 생전에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목도하면서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야고보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인 예수님을 평생 동안 함께 지내가지고 원래가 알고 있는 형제처럼 지냈던 예수님을 살아계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보호하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세우는 것에 평생을 바치고 살았던 것이 야고보 사도의 길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으로 설명하면 담임 목사님 역할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120문도가 깨지고 3,000명이 깨지고 5,000명이 깨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적으로 복음이 나가게 되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소아시아와 유럽 땅에 막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도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단들이 막 교회를 치고 들어오고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교회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유대계 개종자들과 헬레가 개종자들이 할례 문제로 싸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성찬을 행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가르마를 타주고 성경적인 이 교회상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내부적 외부적 모든 내후 외환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지켰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사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거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바울의 사도성, 바울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가? 바울의 복음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담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증받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야고보는 이처럼 바울의 사역도 마음껏 지원하고 그 바울의 사역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심지어 바울이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부정적인 혐의를 받을 때 정결례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면서 바울이 여전히 그런 이 외부적 내부적 압박 속에서도 여전히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지도하고 그를 후원하는 역할을 하는 이 야고보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막중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야고보이고 이 야고보 사도가 남긴 책이 우리가 읽고 있는 소위 이른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혐의를 받고 있는 야고보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폭발했던 첫사랑, 아름답게 꽃피었던 그 첫사랑의 이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나중에 이제 일상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향기가 좀 빠지고 감격이 좀 빠져나가고 교회는 전통과 유산을 세우는 모습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새치 혀 끝에 주는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믿음이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롤링을 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심지어 주를 배교하는 일들까지도 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룩한 신분을 얻는 중생의 체험과 그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고 열매를 나타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쯤 되는 시기에 이쯤 되는 상황 속에서 주신 메시지가 야고보서라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저는 오늘 이 역사의 현장에 있는 우리의 예배가 너무너무 본문의 말씀의 맥락과 맞닿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말씀을 통하여 대답과 침묵 사이로 흘러가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의 영성을 묵상하자고 얘기를 했고 일주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고요. 고난에 맞닿아 있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설교 제목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마땅하게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마땅하게 감당하고 심지어는 사랑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자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지난주 이 자리에서 찰떡같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고 입술로 고백한 그 약속, 그 믿음, 그것을 과연 끝까지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건 이렇습니다. 인생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중생의 체험을 하고 내 입술에서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는 입술의 고백이 터져나오고 난 후 시간이 갔다는 거예요.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러나 그 세월 속에서도 조금도 그 강도와 진정성이 떨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믿음, 더 깊은 믿음, 더 힘있고 수준 있는 믿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되고 나면 그 믿음을 고민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고 나면 이 목적을 깨닫고 나면 더 깊은 믿음을 고민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아무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이따 조곤조곤 소개를 하겠지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행위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야고보가 엊그제 예수를 믿은 사람을 앉혀놓고 당신 말이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설교를 했겠어요? 오늘 왜들 이러실까? 들어보시라고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을 선포해야 하고 그 믿음을 들어야 하고 그 믿음을 고민해야 될 특정한 시기가 있다는 것이고 특정한 환경이 있다는 것이고 그 특정한 시기와 그 특정한 환경에 이 메시지를 주어야 되는 목적의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를 간직하여 앞으로도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생의 마지막 날 주의 영광을 높이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더 깊은 말씀,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 한빛교회 성도들은 저는 다 중생 체험을 했다고 믿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믿고요. 저지난주에도 4인 사색 집회를 통하여 우리 교단에 기라상 같은 리더들이 우리 교회를 왔다 갔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피드백을 했느냐, 한빛교회 강사로 초청을 받으면 목사님들이 다 긴장을 하는데 왜 긴장을 하는지를 그 교회 가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일단은 조는 자가 없이 너무 쳐다본대. 원래 다른 교회를 가면 저도 가보지만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졸아요. 그 설교가 무관하게 조는데요. 그래도 은혜스럽게 조는 사람은 아멘, 아멘 이렇게 조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빛교회를 가니까 다들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무슨 말 할 건지 들어보겠다고 다 쳐다보니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1분단 쳐다보면 2분단 가면 2분단도 쳐다보면 어디다 눈을 줄 모를 정도로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남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 헛소리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수준이 엄청 높아요. 많이 알고 계시고 잘 깨달았고 건강한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여러분 다 보셨어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방향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럼 믿음이 완성이 됐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만큼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예수님께서 뽑으신 12 제자 중에 또 에이스 3사람을 뽑았는데 그 3사람이 주님의 그 간절한 청을 받들지를 못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 3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속상해가지고 야 인마 그 1시간도 깨워서 기도를 못하겠더냐 이놈아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니들이 마음의 원은 있지만 네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 사랑한 줄 알아. 니들이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한 줄 내가 알아. 그러나 지금 내 앞에 닥친 십자가의 고난과 지금 나와 너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분량을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 이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저는 견인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작 단계의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정의 견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스스로 서야 합니다. 목사님의 신방과 목사님의 케어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전교인 체육대를 해가지고 엄청난 경품을 받았기에 미안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예배할 때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사님이 나를 발로 빵 차도 나는 이 교회에서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가 건물이 큰 교회인 줄 아십니까? 좋은 교회가 버스가 많은 교회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시고 각자의 성도가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여 스스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비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우리 안에 그 위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다시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를 하실 텐데 담임 목사가 시킬 때는 모르는 척하고 인사를 해버리세요. 모르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어도 인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님 반드시 믿음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2사람 이상 시작. 할렐루야.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야고보의 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지 않는다는 이 메시지, 행위가 중요하다는 이 메시지는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는다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정반대에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여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사도 바울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니들의 공로, 니들의 노력, 니들의 수고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의 맥락을 따지면 사도 바울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맞을까요? 그러나 바울조차도 우리의 믿음이 중생과 칭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강조하지만 그 이후에 믿음이 자라고 더 깊어져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급한 대로 본문을 세 가지 본문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방금 말했던 3장 뒤에 나오는, 정확히 3장 뒤에 나오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해서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를 얻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신분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난 후, 그러나 믿음이 어느 시기가 되고 어느 환경이 되고 어느 상황이 되어지면 그 믿음으로부터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는 믿음의 지평에 나아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머문다는 이유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지적하는 문제 있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움직이지 못하는, 말만 하는, 생각만 하는 안진뱅이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전체의 삶의 새로운 방향에, 믿음은 우리의 전체의 삶의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 힘을 줍니다.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안에 꿈틀꿈틀 새로운 생동감을 줘요. 그 생동감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합니까?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단지 신앙적인 진리로만 이해할 뿐이며 그들의 믿음이 일종의 관념화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이십니다, 이 단어를 책 속에 있는 문자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생각과 관념 속에 있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2장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본문인데요,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말해놓고 그에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자기 능히 자기를 구원한다고 못한다고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아무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권세를 감지하고 떨듯이 이 사람도 그냥 하나님을 알고 떠는 수준에 머물고 만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했다. 이건 비아냥거리는 소리예요. 잘했다. 그 정도는 귀신들도 알고 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떠는 정도로 머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헌신하고 그 사랑을 따라가고 그 사랑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청년 중에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꼬시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꼬셔가지고 연애를 합니다. 그 연애는 엘레강스하고 판타스틱하고 스위트하고 뽀송뽀송하고 몽글몽글하고 구름 같고 뭐 그런 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복하고 가벼웠던 사랑이요, 갑자기 다소 무거워집니다.
그 사랑은 무게가 있는 사랑이에요. 왜요? 이 결혼하기 전에 사랑은 사랑하면 돈 들고 가서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결혼할 사랑은 그 정도 사랑의 무게로는 함량미달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혹시 그 정도 사랑을 말하는 인간하고 결혼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큰일 나요. 밑에 어른들이 웃잖아요. 다 이분들은 전과자예요. 체험 삶의 현장을 하신 거예요. 결혼할 사랑은요, 새치 혀끝에 있는 아름답고 귀하고 막 뽀송뽀송한 그런 단어나 그런 문장과 그런 논리나 그런 주장 가지고는 절대로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결혼은요, 무거운 거예요. 결혼은 다소 그 안에 힘이 실려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랑 평생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시간을 나눠줘야 되고 돈을 나눠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과 열정을 나눠줄 수 있어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분량만큼의 무게가 못 나가는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 야 이거 꼬일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해서 얼른 뒤돌아서 가야 될 약점이지만 결혼할 사랑은 그 사람의 약점을 보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아팠을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을까 해서 대신 울어주고 그 약점을 내가 지켜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야 비로소 뭐가 되냐면 결혼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손과 발에 근육이 들어가지 않고 행위 가운데 그 사랑을 지켜내는 헌신이 없는 사랑은 결혼할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뭡니까? 진짜 사랑은 그 안에 눈물을 담아내고 희생을 담아내고 그를 향한 헌신을 담아낸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진짜 힘 있는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랑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결심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말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책에다가 글씨로 써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기필코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의 삶의 행위와 증거로 그의 사랑을 입증하시고 완성하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심령을 꿈틀꿈틀거리게 하고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서 주의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다. 그 정도는 귀신들도 믿고 떤다.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애 같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비아냥거리는 좀 들립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얼마나 애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냔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돼서 120문도가 깨지고 3,000명이 깨지고 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복음이 나가고 그럴 때는 이런 고민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사방에서 달려오는데 이 믿음이 다르고 저 믿음이 다르고 그들의 삶은 조금도 주님을 닮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모인 교회가 분란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믿음이 있대요. 다 이게 옳대요. 다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제자를 찾을 때마다 항상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사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겁니다. 분쟁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우리 안에 막 불편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방구예요, 방구.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이제 이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 타이밍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역사의 현장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보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 앞에 모인 수많은 갈등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이 모든 믿음의, 이 모든 분란하는 믿음, 갈등하는 믿음의 복판에는 행위는 사라지고 논리만, 생각만 난무하는 힘없는 믿음, 연약한 믿음, 함량 미달한 믿음 때문에 이 사태가 오게 됐다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판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의 결과물인 행위가 없다면 너희 믿음은 마치 뭐요? 죽은 것과 같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죽었다? 죽지는 않았고 죽어가고 있다. 혹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에너지가 죽은 거나 별로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진배 없는 도진개진 상황이다. 이 이야기예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십니다. 아직 내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방향이 남아있습니다. 이때에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되셔서 내 혈관에 피를 보내시고 내 근육에 힘을 더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행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행하지 못하는 믿음은 힘 있는 믿음의 단계에 갔다 못 갔다. 그리고 믿음이 제대로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움직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방점은, 지금 제가 계속 흥분해서 말하는 방점은 뭐예요? 우리 뭐 하자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논리를 가지고 말싸움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움직이자는 거예요. 행동하자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남아 도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도중에 믿음은요, 롤링을 하게 돼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1년 4계절을 보면요, 계절 따라도 롤링을 해요. 여러분은 희한한 분들입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뜨거운 여름에 계속 바캉스 다니고 막 더위와 싸우고 그래갖고 막 지내다가 찬찬히 이제 가을이 찾아오잖아요. 찬바람이 싹 얼굴에 느껴지면 인생을 고민해. 열매를 생각하고,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내가 송구여신 예배 드리고 나서 너무 세상에 몰두해 살았구나, 막 이런 제정신이 돌아오세요. 그래가지고 한 10월 달 가면은 없는 믿음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석률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쭉 치고 올라갑니다. 언제까지요? 송구여신 예배까지.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다시 또 소강기가 오냐면, 구정을 마치고 나면 나사가 풀어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세요. 생애 노정의 환경적인 롤링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권한 때문에 오는 롤링도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다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건강 때문에 우리 믿음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 교회는, 우리 셀에는요, 풍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기를 지키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자기를 지키는 믿음 안에 남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 딱담한 사람, 넘어진 사람, 좌절한 사람에게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그랬었는데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손을 딱 내밀어서 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좀 풍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요소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쓰러지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쓰러지나, 그러면 나도 버티고 있었는데 잘 됐다, 같이 쓰러지고 같이 넘어지고 막 같이 주저앉고 막
같이 불질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풍성한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 백성이 세워지기를,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이 집에 있으면 그 가정의 가족들은 그분 때문에 은혜를 입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세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기관에 있고, 그런 사람이 한빛교회에 있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행함으로 드러나는지 보다는 믿음이 얼마나 힘이 없고 허망한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22절 말씀은요, 보석 같은 본문이에요. 이 22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야고보는 마치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갖고 싸울 일이 없어요. 닭은 치킨으로 먹으면 되고 달걀은 후라이를 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창조론적 관점에서는 답이 딱 나와 있지만 우리가 무엇이 먼저냐를 말할 때, 곤란할 때 그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뭐냐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물로 주어진 믿음과 연동되어서,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져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안에서 바깥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풍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의 도정이 이 두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목사님은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면 당신 스스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당신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내가 깊이 있고 증거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시죠?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기는 하는데 믿을런지 말든지 생각 좀 해보세요. 저는 그냥 고민돼 갖고 지금도 고민이에요.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예, 목사님이 강대상에 섰는데 막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막 자기 스스로가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목소리가 떨려.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셀장에 셀리베를 들으면 뭐 울 타임은 아닌데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니까 그게 나도 몰라.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좀 메말라버린 눈에 눈물이 고일 줄 아는 셀장, 뜻밖의 나를 찾아와서 딸기 한 팩 들고 와서 왜 왔냐니까, 오늘 새벽 예배 듣고 말씀 듣는데 내가 셀장인데 못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딸기 한 팩 딱 놓고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고 갈 줄 아는 셀장. 이런 일들이 교회는 막 풍성하게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어진 믿음,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매주일 강대상에서 떨어지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내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를 원할 때 생각을 곤백 번 해도 그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간을 나눠주지 않고 돈을 나눠주지 않고 마음을 나눠주지 않는 인간하고는 결혼을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사랑은 뭐냐? 새치 혀 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손과 발에 있는 행동, 그 손과 발에 있는 수고와 애씀, 그 손에 뚝뚝뚝 떨어지는 눈물에 사랑의 능력과 증거가 있는 거지, 말만 하는 사랑은 뻥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행위와 이 믿음이 상호 연동하고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서 우리 믿음을 풍성한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너희 안에 영혼이 없다면 몸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너희 안에 행함이 없으면 말로는 생명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생명이 있다고 여겨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몸은 마치 죽은 것 같은 것처럼 그 믿음도 마치 죽은 것 같은 믿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책 로마서 4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알아듣고 아멘 하셨나 모르겠어요. 바울이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공의와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충돌하는지 상호 보완적인 이걸 입증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입증받고 의롭다함을 입증받은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12장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따라놨던 그 순종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4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야고보서의 2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냐면 모리아산 중턱의 이삭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 집을 떠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버렸습니다. 믿음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네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우리가 롤링하듯이 아브라함도 롤링을 합니다. 이방인의 왕 앞에서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다는 이유로 누이라고 또 거짓말해가지고 그 누이라고 말한 부인 성경에 나와요. 잡혀가가지고 또 막 그 왕이 또 막 부인하고 결혼할 뻔해갖고 또 하나님이 급히 나서가지고 또 야 손대지 마. 이거 누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막 이런 우여곡절이 나오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니까요. 순종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니까요.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비록 순종하고 떠났지만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한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100세가 다 되어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 중턱에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요 넉넉하게 통과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이 거기서 나옵니다. 결국 야고보는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간의 개인적 의와 열정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 아브라함마저도 주와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의 삶의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고 그 행위로 드러난 믿음이 비로소 풍족함이 있고 힘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의 영성을 쌓아가는 도정이 곧 능력이고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은 명백히 땅끝 세상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이고 주님의 사랑은 끝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벌써 몇 분이 지금 고개를 숙이잖아요. 목사님 저 안 듣고 싶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뇨. 원수는 내비두고 여러분 세론도 사랑 안 하잖아요. 너무 전국을 찔렀나요? 사람은 살다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워하는 감정의 근원, 강도를 제고해 보셔야 돼요. 조상님의 묘를 팠으면 미워하세요. 그건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이건 풍요적인 표현이지만 내가 숙명적으로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될까? 내가 저 사람을 끊임없이 미워하는 게 정당한 건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남을 논하기 전에 나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도 얼마나 편협하고 나도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감히 쉽게 마음에 담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교우를, 우리의 직장에 있는 동료와 삶의 자리에 내가 만나는 인생의 벗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행위의 능력이, 풍성함이, 그 거룩한 에너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길은 대단히 능동적이고 사명지향적입니다. 절대로 관상용 믿음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영성을 쌓아가고 그것이 몸에 배어나게 하고 삶에 스며들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통렬한 회개는 영적 생명의 중요한 자양분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주실래요? 통렬한 회개는 영적 생명의 중요한 자양분입니다. 회개는 깨달음이나 뉘우침이 아닙니다. 괴로워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가운데 미안한 생각을 갖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통렬한 깨달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회개는 행위이고 삶을 뒤집어 놓는 격변의 사건입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그의 인생은 로마가 주권을 빼앗아서 인구의 거의 7, 80%의 인원들이 구걸을 하고 먹고 사는 불행한 땅에 초청을 받았어요. 성공하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동족을 버리겠다. 욕을 먹더라도 내가 그렇게 원하는 돈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족을 배신하고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뭐가 되냐면 세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얼마나 거기에 꽂혀버렸냐. 세리 중에서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세리의 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웬일이에요? 그가 그렇게 원했던 돈을 가졌는데 민족을 배반하고 친척과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을 배반하고 로마의 수족이 되어서 세리의 장이 됐는데 가질 것 다 가졌는데 자기 마음에 행복이 없고 자기 마음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부흥회 하실 때 뽕나무 위에 올라갔대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섰으니까 안 보여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대요. 땡.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렇게 읽을 일이 아니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요, 무리 가운데 섞이지를 못한 거예요. 아무도 삭개오가 서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배신자, 더러운 놈, 돈에 미친 놈. 아무도 삭개오를 곁에 두려고 하진 않아요. 그의 공허한 마음을 품고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물끄러미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처럼 민족을 배신하고 돈에 미쳐서 산 인생도 저 양반이 사랑해 줄까? 저 양반이 나를 알아줄까? 그 마음을 읽어낸 주님이 무리를 뚫고 지나가서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해야 되겠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기의 집에서 주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야, 너 오늘 이후로 똑바로 살아. 행위의 열매를 가져.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요, 주님 말씀을 듣고 통렬한 회개가 그의 마음에 임하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까지 민족을 배신하고 돈에 미쳐서 벌었던 그 돈 중 반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불법으로 거둔 것이 있다면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삶을 뒤집어 엎는 기적 같은 사건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읽은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행위이고 회개는 삶을 뒤집어 놓는 격변적 사건입니다. 오늘 이후로 이 역사의 현장에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움직인다는 증거를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중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십자가가 어떤 곳에 있어야 되고 교회가 어떤 방향을 통해 가질지 다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건 아직 우리 믿음이 너무나 어리고 여리고 순한 새순처럼 힘이 없다는 것.
스스로 일어서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스스로 일어서서 기도 자리를 지키고, 스스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사명을 붙들고 제자의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기필코 찾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기가 왔습니다. 그 환경이 구성됐습니다. 그 목적의 메시지가 오늘 이 역사 현장에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죄와 싸우는 영적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아니라 손과 발에 스며드는 움직이는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의 노정에 그 행위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제자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